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하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임한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인생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우리 함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대단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7장 말씀은요, 혹시 성경을 덮지 않으신 분들은 1절 위에 소 제목이 있습니다. 그 소 제목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소 제목 시작. 유다의 죄와 벌. 무슨 영화 제목 같습니다. 그죠? 유다의 죄와 벌, 궁금합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그것 때문에 어떤 벌을 받았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남유다가 가장 격동적인 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요, 바벨론으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기 44년 전부터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도 6년 동안 계속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한 대략 50년 가까이 선지자 활동을 했던 예레미야입니다. 남유다가 가장 격동적인 시기, 또 망했던 시기, 포로로 끌려갔던 이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유다가 어떻게 망했는지, 무엇 때문에 벌을 받았는지 그의 눈으로 똑똑히 경험했을 겁니다. 오늘 그 경험한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말씀을 듣는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말세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끼리 모여서 행복하게 살아내는 어떤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너희들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유토피아를 만들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세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행악간에 너희의 죄악을 심판한다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오늘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그 점검하는 것.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외쳤던 음성들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귓가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가 멸망할 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미 다 패망을 했습니다. 모두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이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 가장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누구보다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남유다의 사람들보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하고 멸망의 불을 막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 앞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로 회개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왜 눈물의 선지자이겠습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또 떼쓰고 기도하고 또 선포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멸망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볼 때는 그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변개치 않습니다. 더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다른 민족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메시지는 다 동일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을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그 와중에도 남유다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많은 이방 민족들이 괴롭힐 때요, 그때 회개해야 될 자리로 가야 되는 그들이,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해야 되는 그들이 다른 것에 의지합니다. 더 힘을 갖기로 의지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우리 모든 식구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고,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잖아요. 사람은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호흡이 코에 인다니 새말가치가 있느냐.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우리 인생, 주먹만한 인생, 먼지만한 인생, 손에 잡히지 않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그런데 우리가 힘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웃고 계실까라는 겁니다. 너희는 결국 코에 호흡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 산소 없으면 살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 없으면 살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오늘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두 부류의 인간을 말씀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전적으로 자신만을 의지하고 인간의 힘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반대의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을 나무에 빗대어 오늘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가장 바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온성교회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요, 과연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으며 어떤 나무로 비유될까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자기 인생과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대요. 그리고 그가 사는 땅은 결국 수고하는 땅인 것 같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된다. 여러분, 살게 될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그 앞절 5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우리 5절 말씀을 더 우리 뜻을 풀어가며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대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들이요,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을 믿는데요. 두 번째,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데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대요. 사막의 떨기나무의 인생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특징, 무릇 사람을 믿으며 할 때 이 사람을요, 히브리 단어로 봤더니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아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아담과 동일한 단어인데요, 이 아담의 뜻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담입니다. 그런데요, 그 두 번째 특징을 보니까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할 때 육신, 사람, 육신 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때 육신은요, 바사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바사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인생이 연약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누군가를 따를 때, 따라가다 할 때 바사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요,
우리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은 연약하여 어떤 물길의 영향을 받으며 누군가에 의지해야 되며 누군가를 따라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오늘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요,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때 그 사람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게베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게베르. 다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이 게베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강한 용사, 강한 용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세 단어를 다시 묶어서 다시 풀이해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사람을 늘 아주 일반적인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인 너희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마음을 뜨게 되면 너희는 강한 악한 용사가 된다. 즉, 일반적인 사람이 굉장히 연약한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떤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강한 용사가 된다. 이 자체가 저주이다. 이 말씀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을 믿게 되어 있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게 되어 있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된다. 결국 그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걸 다 영혼으로는 알아요.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내 성을 쌓고 내 힘을 갖추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는 이 영혼의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여러분,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일을 하다가 마음이 떠나는 순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뜨겁게 연애를 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떠났다. 심지어 결혼을 하고도 배우자에 대해 마음이 떠났다. 심각한 거죠. 몸은 여기 있는데, 같은 공간에 있는데 이전과 같이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떠났다. 데이트하고 있고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이 떠났다. 조만간 큰 일이 발생할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은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다.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오늘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흙과 같은 존재, 한번 후 불면 없어져 버리는 우리의 인생,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 인생을 너는 왜 그렇게 의지하느냐? 여러분, 혹 우리 중에 사람을 의지하는 게 뭐 그렇게 천벌받을 일입니까? 멸망받을 일입니까? 하고 의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멸망받을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우리 17장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유다의 죄를 하나님은 이렇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오늘 유다의 죄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께서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했대요. 그러니 지워지지 않게 내가 기억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글자를 새겨 너희들의 죄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분명한 죄다 말씀하시는데 그 죄가 무엇인지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였다.
하도다. 아멘. 2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보니까, 그 깊은 내면에 네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그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아세라를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번듯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5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9절은요,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유명한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번듯하게 모여서 함께 옷 잘 입고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알겠냐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에 더러운 것이 참 많지만 가장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래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으로 왔지만 그 속을 누가 알리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걸리지 않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들키지 않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당당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막의 가시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우리가 나쁜 죄를 지어야 죄 짓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 아까 5절 6절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쁜 짓을 해야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머물기 위한 수고를 멈추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여서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수고를 멈추는 순간 이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아서,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아서 아직 염려가 없지, 그러나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일 뿐 이미 죽은 존재이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은혜가 시작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까?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미 죽은 존재이다 보니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얘들아 너희 독 좀 보자, 너희 신세 좀 지자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 돈 좀 벌어 와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귀찮게 하는 겁니다. 불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너 자신의 인생을 살아라. 네가 느끼는 대로, 네가 네 감정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인생을 네가 주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단의 메시지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불편해지는 것이고요,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스스로가 주인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면요, 내가 스스로 통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을 스스로 운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당장 1초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당장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우리들이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운영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네 인생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요, 매 순간순간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이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을 의지할까, 사람을 의지할까, 이 싸움이 저도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오늘 3시에는 우리가 임직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수개월 전 온 교우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세울 일꾼, 우리 임직자, 피택자들을 투표하며 또 많은 훈련의 기간을 갖고 드디어 오늘에야 우리가 임직식을 갖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으로 크면서요, 또 수많은 교회를 섬기고 또 사역을 하면서 세상이 한국 교회를 욕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어떤 이유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임직식이 많은 또 문제들, 세상에게 오해를 주는 순간순간들이 참 많음을 봅니다. 장로 후보를 세우는 과정에서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저분은 장로 후보로 세워도 되겠다, 장로 후보를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투표하다 보니까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장로님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결국 이 구조가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어가는 구조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교회를 가보면요, 누구 장로 라인이 있어요. 누구 장로님 라인, 저 사람은 다른 장로님 라인이야,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 임직 때가 되면 후보를 올릴 때도 내 라인이 장로 되게 하려고 장로들끼리도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러니 많은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지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당회에서 이것을 하지 마십시다. 장로 후보조차도 온 교우들 리더들이 뽑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이 권한을 다 주십시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시는 거죠. 흔쾌히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 이번에 모든 구역장님들과 모든 리더들이 함께 장로 후보를 선정하였고, 또 투표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목회자도 사실 마음 깊은 곳에 그게 왜 없겠습니까? 저분은 꼭 장로 돼야 되는데, 저분은 권사님 돼야 되는데, 그런데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세운 사람이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는 사람이라 확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훈련의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직의 이때가 되면 또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임직 받으실 때의 헌금의 부분도 많은 유튜버들도 아마 그런 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장로 되면 얼마 헌금해야 되고, 권사가 되면 얼마 헌금해야 되고, 직분을 돈으로 삽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부족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하시며 직분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또 장로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헌금을 하되 임직을 받으시는 각 가정의 형편들이 다 다르니 부담이 느껴지지 않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또 다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요, 모두가 무명으로 헌금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체면 사회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 했다 하면 또 그만큼 안 하면 괜히 부담이 돼요. 그러니 교회가 정하지 않아도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으니 모두가 무명으로 헌금하십시오. 각자 가정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만 감사하십시다 하면서 모든 임직자들이 무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우리 임직자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헌금은 교회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임직자들끼리 모여서 가장 의미 있는 곳을 찾아 아름답게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임직자들끼리 회의를 해서 어떻게 사용할까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제 마음에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이 두 마음이 왜 충돌 안 하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어떤 욕심이 생겼냐면요, 이 스크린요, 제가 몇 주 전 오후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양쪽 TV를 통해서 우리 찬양 가사와 성구 말씀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른들이 많은 교회잖아요. 뒤에 앉으시는 어른들이 항상 무슨 얘기를 주시냐면 성구가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에 하나님, 참 큰 스크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거를 말할 수가 없죠. 부담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런 마음에 이 요구가 있는데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들었겠어요? 임직자들이 있으니 헌금하면 스크린을 달까? 이런 마음에 이렇게 요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제 안에서 며칠, 수일 동안 제 안에 그런 싸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조차도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끼쳐야 되니 그냥 임직자들끼리 회의하여 아름다운 곳에 사용해야 된다. 또 제 마음의 한켠에는 아니다, 우리가 큰 스크린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마음의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직자 훈련을 받으러 가서 제가 그냥 그렇게 선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곳에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마음 한켠에는 스크린은 포기하자,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왜 없었겠습니까? 제가 한 번도 누군가에게 스크린 하고 싶습니다를 얘기한 적이 없고 설교 때도 메시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직자들에게 아름다운 곳에 의미 있게 이 헌금을 사용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한 주 지난 토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 방에 한 가정의 부부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스크린이 필요하다, 이 메시지를 주셨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크린에 대한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면서 헌금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헌금으로 우리가 이렇게 또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우리 간증이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수만 가지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순간순간,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간증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빠르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어진 어떤 나무요? 물가에 심어진 어떤 나무? 물가에 심어진 나무죠. 아까는 어떻습니까?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오늘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품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나무들이 있고요, 값비싼 나무들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나무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기준에 따라 우리 인간은 편차를 가르고 차별하고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어떤 나무인가가 아닙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면 된다, 물가에 심어져 있으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는요, 심겨진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척박하게 살아왔고 불편한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그거 의미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중심의 많은 싸움 가운데 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요? 우리에게 오늘 나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할 때 받았던 그 간증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또 찾아오는 많은 염려와 근심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어떤 것을 축복드리냐면 우리 시온선교회 온 가족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여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이야기들이 가득히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간증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 두 번째는 잎이 청청하다. 하나님 앞에 매달린 사람들은요, 외형이죠. 우리의 외모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성가대를 기도하기 전 하러 10분 전에 성가대실에 갔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찬양을 부르시는 성가대원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노래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만졌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표정에서 달라지게 되어 있다. 그 고백의 선율이 다르다. 은혜가 입혀진 선율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잎이 청청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의 잎은 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그냥 노인이 있고 어른이 있습니다. 저분은 참 멋있다. 옷을 잘 입어서 멋있고 잘생겨서 멋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서 있는 모습에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에 그런 어른들이 많아져서 우리 후배들이 그 모습만 봐도 우리도 예수님 잘 믿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가장 풍성한 것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잘 살아야죠.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러니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먼지 같은 우리 인생이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니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런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열매를 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돌아보십시다. 우리 가정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를 돌아보며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논할 가치가 없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단호한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이 와도 보지 못하는 죽은 존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떨기나무 같은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 세상을 살리는 인생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